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문안 인사드립니다. 한 주에 또한 잘 지내셨는지요? 또한 오늘은 7월의 첫 주입니다. 7월의 첫 주는 절기상으로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이 맥추절, 오순절, 성령을 통하여서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7월 첫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은사로 신령한 성전을 세워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소아시아 7교회를 중심으로 7교회에 주님께서 주시는 책망과 칭찬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뜻하고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부르시는 것은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는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두가 승리하는 교회, 칭찬 듣는 교회도 있고요, 책망받는 교회도 있었지만 그것을, 연약한 것을 보충하고 그리고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군대로 성장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러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는 성도들은 어떨까요?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교회를 단순히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가 교회의 목적을 많이 상실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단순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고 천국 보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고 세상과 싸움을 걸고 세상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교회가 기준을 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을 싸우고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빛을 내고 맛을 잃은 곳에 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교회를 통하여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시작과 끝이 교회를 통하여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맥주감사절 오순절인데요. 맥주감사절 오순절 때 임한 사건을 보십시오. 오순절을 통하여서 가장 큰 역사는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첫 번째 한 사역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은 교회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도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부분에서 개교회되고요, 자기의 몇 명 모이는 그 교회를 중심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사단의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군대는요, 싸움을 할 때, 전투를 할 때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해, 공, 그리고 모든 부대가 연합하여서 적을 섬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들이 오늘날 좌지우지되고 그리고 개교회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교단이 분열되어 있고요, 교회가 분열되어 있고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무엇이냐? 분열하여 통치하랍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연합하라고, 그래서 사단을 섬멸하고 사단의 진을 파괴하고 원수의 진들을 깨트리는 사명을 교회에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거룩한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으면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마땅히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마땅히 싸우지 말아야 할 육적인 싸움을 싸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무장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것이 사명인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육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LA에 살기에 우리는 LA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사단의 권세들, 이 세상의 악한 영들,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 이런 것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분명히 싸움의 주적, 싸워야 될 대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싸움을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단이 춤을 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마땅히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목회자인 저에게는 늘 따라다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관심합니다. 제일 좌절할 때가 어떤 때냐면은, 성도들이 신앙 연수가 오래되고 직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는 성도를 볼 때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왜 변화가 안 될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속한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그렇게 걸터져 앉는 성도를 봤을 때 정말 너무나도 답답함을 느낍니다. 저의 고민은 왜 변화되지 않을까? 왜 성장하지 않을까?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묻는 것도 되지만 저 자신에게 대해서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보다 지금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쓰시기에 더 좋은 그릇이 되고 있는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마음이 딱딱해지고 고집만 세지면 그것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밭에 비유했는데요. 딱딱한 밭, 돌짝밭, 그리고 그런 가시밭, 이런 것을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들부들한 그런 옥토, 개간이 되고 아주 고운 흙으로 했는 준비된 그런 부드러운 흙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 듣면 나의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나의 가던 길을 유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바꾸는 부드러운 것,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점점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몸된 거룩한 성전을 이룬 지체들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라 그랬죠. 몸이라고 하면 머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머리는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몸이 머리와 따로 움직인다. 머리의 생각은 있는데 몸이 머리의 생각과 함께 따로 움직인다면 그 몸은 심각한 질병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몸이 따로 움직인다면, 교회가 반대로 간다면 교회가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병든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몸된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님의 생각과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맞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은 이 몸된 하나님의 성전, 교회, 우리의 몸의 성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세울 수 있을까? 잘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잘 세우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몸된 성전도 잘 세우고 하나님의 지체된 교회도 잘 세우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는 성막을 세웠죠. 그것이 교회의 원형입니다. 성전의 원형이에요.
성막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웠습니까? 그것을 보면 오늘날 교회와 우리의 몸된 성전을 어떻게 세울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세우는 데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막을 세울 때 모세의 생각대로 지었습니까? 아니면 기술자들의 생각으로 지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모양을 보여주신 대로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은요, 목사님의 생각대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대로 지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비전대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설계도가 무엇일까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이제 요 근래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하신 말씀은 교회를 어떻게 세우라는 도구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집을 짓는데 도구가 없다면 집을 짓는데 어려울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에도 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툴을 주시고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워라, 몸된 성전을 세워라 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본문에는 신령한 집을 지으는 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은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사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그런데 느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에요, 은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은사들이 보이지 않는 심령 성전을 짓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은사를 주시는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를 모르면 왜 주셨지? 별로 필요 없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 또 그것이 우상시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은사를 왜 주신다고 합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 히라보로 오이코도메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오이코도메이, 이것은 뭐냐면 집을
세운다, 빌딩을 세운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세울 때에 여러 가지가 필요하시죠. 재료도 필요하고요, 중요한 것은 툴이 필요합니다. 포크레인도 필요하고 어떤 크레인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성정의 심령의 성정도 영적인 툴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툴은 또 선물이래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을 지으라고 명령한 집주인이 집을 짓는데 툴을 안 주고 니네들이 지어라, 알아서 지어라 라고 할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필요한 것들을 재료도 주고요, 그리고 툴도 주고, 그리고 모든 것을 공급하여서 집을 지으라고 주인이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심령의 성전을 세워나갈 때에 이 모든 것을 기프트, 무료로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성도들은 재능과 은사에 대해서 헷갈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재능도 은사라고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재능은요 갖고 태어나는 것, 선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는 후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재능 위에 은사를 부어주실 때도 있고요, 재능과 상관없이 어떤 은사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유익한 건지 이것이 안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는데 주시는 목적은 유익하라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유익하라고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되죠. 톱을 주었다 해서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하면 안 되죠. 유익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몰라도 될까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필요 없어요, 저는 괜찮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으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여러분들, 잘못 알으면 우상에게 끌려가고요, 세상에 끌려가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됩니다. 올바로 사용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건물을 지을 때 망치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톱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포크레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배워야 되죠. 알아야 되죠. 그래야지 유능한 목수는 툴을 잘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유능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사람은 툴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이 은사에 대해서 위험하다, 은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마라, 그리고 은사를 교회에서는 사용하지 마라. 그럼 어디서 사용합니까? 성경에서는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는요, 신령한 집을 세우기 위한 도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을 사용법을 잘 알고요, 그것에서 성도들이 그것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요, 모조품을 만듭니다. 왜 모조품이 생깁니까?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가짜가 짝퉁이 생기는 거는요, 귀한 것에 짝퉁이 생깁니다. 하찮은 것에 짝퉁이 생기는 거 봤습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짝퉁이 생기는 거죠. 사단은요, 이런 짝퉁을 많이 만들어내서 성도들을 현혹시키고요, 그곳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유의 은사 대신에 어떤 것을 했냐면 심령술, 체면술로 사람을 고치는 것을 행합니다. 이것은 짝퉁이에요. 무당을 통하여서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은사 대신에 투시의 은사, 독심술 이런 것들로 성도들을 미혹시킵니다. 예언의 은사 대신에 점치는 영, 그리고 능력 행함의 은사 대신에 공중부양이나 마술, 믿음의 은사 대신에 잠재력, 그리고 어떤 거죠? 독심술 이런 것들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은 짝퉁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것이에요. 마귀에서 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 빠지면요, 사울처럼 무당에, 접신한 무당에 가서 구하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툴들을 빼앗고 무장해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고 툴도 사용하지 못하고 전문가가 되지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게 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심령의 성전이 텅 비어 있거나 망쳐지거나 아예 세워지지 못하는 것은 사단이 춤을 추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초대교회의 상황 볼까요? 초대교회는 교회가 어느 때보다 작지만 왕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강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초대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이루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시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은사와 능력이 풀어졌다는 것이죠. 능력 있게 세상을 이기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들, 기사와 표적, 은사와 능력들이 풀어졌다는 것이죠. 거기에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드리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냐. 은사와 능력이 풀어지니까 사람들이 돌아오고요, 칭송을 받고 날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더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능력의 비결은, 교회를 세우는 비결은, 심령의 성전에 세워지는 비결은 이런 좋은 툴을 아름답게 적절하게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 초대교회가 기도를 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4장 30절 31절, 손을 내밀어, 이렇게 기도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동하셨고 그들이 담대히 가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능력과 기사가 그들이 기도할 때에,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장의 비결은요,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가진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과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이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무엇으로 고치셨습니까? 하늘의 능력으로 고쳤습니다. 병을 고쳤고요, 귀신을 떠나게 했고요, 병든 자를 손을 얹은 즉 나았고요, 벙어리에게 혀에 손을 대서 낫게 하시고, 그리고 귀가 못 듣는 자를 낫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25절,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지 알았겠습니까? 은사가 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은사에 대해서 알고 은사의 전문가가 되고 은사의 툴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은사의 주체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것.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은사를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 거룩한 영이에요. 은사를 주시는 데에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죠. 저는 성경에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각종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을 바르게 사용하고 좋은 것을 아름답게 사용하고 좋은 것을 덕을 세우는데 유익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또 다른 말로 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칼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잘못 사용하면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잘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툴, 망치, 톱, 잘 사용하면 집을 아름답게 짓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갖고 흔들어서 사람을 때리거나 사람을 자르거나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으로부터 온 것을 성령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데에, 심령을 세우는 데에 아름답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말은 gift, 카리스마티라고 합니다. 여기서 카리라고, 카라라고 하는 것은 기쁨, 희락, 즐거움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카리스, 예, 어원인데요. 은혜, 선한 뜻, 호의. 여러분, 은사는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호의를 갖고 여러분들 기프트를 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쁘죠. 여러분들, 저도 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얼마나 기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나에게 이런 걸 맡겨주시다니, 이거를 잘 사용했다. 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했는데 근심거리가 되게 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사람들에게 이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막 휘두른다면 그것은 사단의 도구가 되기 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사를 통하여서 거룩한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세우는 데에 적절히 사용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에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 이 모든 것이 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믿음이 견고해져야 돼요. 이것이 기쁨과 감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수많은 구원받은 자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치유의 기쁨, 회복의 기쁨, 성장의 기쁨, 이런 것들을 맛보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날마다 잔치하는 교회,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눈물과 감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심령의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몸된 하나님의 몸된 예수님의 지체된 몸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잘 세워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잘 세워야 되죠. 아름답게 세워야죠. 튼튼하게 세워야 되죠. 견고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이 각종 하나님께서로부터 오는 각종 좋은 것을 받고 구하고 온전히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심령이 세워지고 이 땅의 교회가 견고해지고 기쁨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워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름답게 모두가 협력하여서 거룩하게 지어갈 수 있도록 거룩한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사, 이 거룩한 도구는 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그러하기에 우리가 잘 알고 그리고 그것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일으켜 세워주시고 은혜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저들이 체험하고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성령이 주시는 각종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성도들에게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LA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종이 이제 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인 거룩한 은사들이 풀어지고 은사에 대해서 알고 구하며 성령의 말할 수 없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임할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모든 지체된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조국과 북녘 땅에서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